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결혼식을 할 때마다 잘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내와 이혼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 시대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혼은 지금 현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정말 껄끄러운 문제라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혼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본문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정서를 써주면 그 여인을,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의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짝을 지어 주신 사람들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반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그리고 내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혼을 찬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타당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탈무드에 두 학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두 학파가 그 탈무드에 기록해 놓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떤 한 학파에서는 부인이 음식을 못하는 것도 수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느냐? 그러면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잘 준행해야지 이 약속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이 약속에 충실하지 않고 이 계약의 지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이혼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가정이 화목하거나 가정이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믿음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 포기를 해버리면 어느 한쪽이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의 문제, 정말 이유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정말 외도를 하거나 그래서 간음하는 문제로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성격 차이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해지면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애를 쓰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양가 부모들 때문에 헤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들이 제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권사님, 장로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들어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 어린 그 부부가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이혼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해 놓고 있는 이혼에 대한 전제는 서로 간음하거나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그것은 서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때는 일부 다처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역사에 대한 배경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혼을 주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었으니 나누어질 수 없다,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만큼의 고통으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혼을 허락하고 또 이혼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그리고 더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해서 당하는 고통을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고통만큼 노력해서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라도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옆에서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는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줘야지 이 가정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참아내고 더 노력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행복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혼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혼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아픔을 안다면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은 내가 덕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만나게 해주신 것을 알고 참고 견디고 맞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